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영상은 나해 연중 29주일 영상입니다. 자기 목숨을 제물로 바치는 대사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일독서부터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목은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리라. 이 주제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이 오늘 독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네, 방금 읽은 이 대목은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주님의 순환받는 종의 노래 그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예언서에는 주님의 순환받는 종의 노래 4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읽은 것은 4번째 노래 마지막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순환받는 종의 노래 전체를 마무리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순환받는 주님의 종의 노래, 우리가 1년 독서 가운데 1독서로 자주 읽는 이 대목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스카 성삼일, 그러니까 부활절이 되는 그 주간에도 이 독서를 많이 읽거든요. 어쨌든 주님의 순환받는 종의 노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읽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목이 나올 때마다 반복해서 주님의 순환받는 종의 노래에 관한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도 바로 이 부분부터 시작할 것인데요. 대개 이제 성경에서 고통과 죽음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고통과 죽음은 고리에 고리를 물고 남들에게 전가된다. 이게 우리 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대개 이제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내가 고통을 당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대개는 어떻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탓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받는 고통도 나의 탓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그 사람과 나는 원수가 되는 것이겠죠. 성경에 나오는 순환받는 종 역시 자기 죄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을 대신 짊어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순환받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서 이사야는 그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자, 주님은 도대체 왜 당신의 종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았다. 곧 주님께서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주님이 강제로 그를 속죄제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쳤다는 이야기인데요. 그가 그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친 것은 주님께서 원하셨고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쳤다. 이게 이사야서의 이야기죠. 흥미롭게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지금은 속죄제물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속죄제물은 대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느님께 바쳐지는 제물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제물을 우리가 속죄제물이라고 하는데요. 대개는 자신의 죄의 탓을 스스로 짊어져야 되죠.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죄를
재물에다가 대신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재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 그렇게 속죄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부정한 상태에서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죄를 용서받고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죄를 재물 위에 얹어가지고 그 재물을 바침으로써 그 재물은 죄가 없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대개 흠없는 짐승을 바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뜻을 어김으로써 죄를 지어 부정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대개 흠없는 속죄제물을 바쳤는데요. 이사야는 하느님의 순환받는 종이 바로 이러한 속죄제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속죄제물로 바쳐지는 주님의 순환받는 종의 몇 가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순환받는 주님의 종은 자기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바쳐지는 제물이었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바쳐지는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그 속죄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 종은 흠이 없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흠이 없는 속죄제물을 원하셨죠. 그래서 흠이 없는 의인이 바쳐지기를 바라셨고, 그렇게 그 종은 기꺼이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놓았다, 이게 오늘 일독서 이야기죠. 그런데 이사야 예언자는 이어서 이 종이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놓으면 어떤 그 이후의 결말을 맞게 될지 여기에 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사야에 따르자면 속죄제물로 스스로 바친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 자기가 미리 예측했다는 거죠. 자기의 예지에 대해서 흡족해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게 되리란 이야기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순환받는 종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는 행위, 그 끝은 단순한 고통과 죽음, 이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은 다른 이들도 의롭게 하고 자기 자신도 다시금 후손을 보며 오래 살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 행복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리라, 이게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순환받는 주님의 종은 이 점을 예지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속죄제물로 바쳤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순환받는 종은 자신의 예지에 대해서 흡족하리라,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결국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은 뒤에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룬 다음에 빛을 보고 오래 살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순환받는 종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죠. 그분의 뜻은 결국 자신의 종이 순환과 죽음으로 사람들을 속죄한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종을, 당신의 종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신약 성경은 바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순환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 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는 바로 일독서와 연결되는 주제로서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주제입니다. 마르코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다시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온 주님의 종이라고 선포하죠. 앞서 이야기한 속죄 제물 곧 희생 제물로 많은 이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러 온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활 시작부터 당신이 바로 이런 일을 하러 오신 분임을 여러 번에 걸쳐 강조해 왔죠. 오늘 복음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분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첫 제자가 되었던 두 인물이죠. 이 두 인물은 예수님께 다가와 청을 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는 표현, 이 표현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예수님 시작부터 따라다녔던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순환받는 주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대목에 이 두 제자는 꽂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순환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이 무엇을 청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 영광 받으려면 이제 너희들도 십자가 죽음 순환을 거쳐야 된다. 지금 순환을 청하고 있는 건데 그들은 잘 모르고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대화에 앞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순환받고 죽고 부활하리라는 것을 세 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예고한 다음에 지금 이 질문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오늘 대목은 특별히 주님의 순환과 죽음이란 주제와 아주 잘 연결된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당신이 바로 이사야가 예고한 순환받는 주님의 종 메시아고 그렇게 그런 메시아로서 많은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목숨을 바치러 온 분이라고 선언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순환과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에 오는 부활과 영광, 단맛의 그 달콤함에만 빠져있죠. 자신들도 그렇게 달콤함 속에 영광스럽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마시고 있는 바로 그 잔, 당신이 받고 있는 바로 그 세례, 잔과 세례 그것을 그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것을 그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잔과 세례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순환 죽음과 연결되거든요. 이제 이것을 마실 때 비로소 제자들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영광스럽게 되는 것마저도 그들이 순환 죽음에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죠. 순환받고 죽었다 해서 무조건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환 죽음도 주님의 뜻이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주님의 뜻이고 모든 것은 하느님 손에 맡겨져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또 좀 신경 써서 살펴야 될 두 가지 소재, 잔과 세례라는 주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청하는 말씀 들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마시고 있는 잔, 받고 있는 세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현재형인데요. 이것은 지금 마시고 있는 것도 의미할 수 있지만 이제 곧 마시게 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시고 있는 잔, 받고 있는 세례 병행대꾸입니다. 병행대꾸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시고 있는 잔은 바로 받고 있는 세례를 의미하는데요.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시고 있는 잔, 이제 곧 마시게 될 잔, 그게 뭐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르코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겟세마니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죠.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는 항상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마시게 될 잔,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시게 될 잔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마시는 잔을 의미하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마시고 있는 바로 그 잔, 이제 마지막으로 다 마시게 될 그 순간, 예수님 죽음 순간이겠죠. 이제 결국 그 잔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바로 그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그리 편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잔을 마시기로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셨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기꺼이 그 잔을 마시기로 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니다. 복음서는 하느님께서 그런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증언하죠. 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인데요. 자, 그러면 이 잔과 세례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그 잔과 세례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서 연결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그 세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이제 곧 받게 될 이런 의미를 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르코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마르코복음 시작에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를 받으셨죠. 받으셨는데 왜 지금 그 세례를 받고 있다고 말할까요? 바로 세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점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과 예수님의 죽음 장면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르코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이제 펼쳐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늘이 갈라집니다. 하늘이 갈라지고는 거기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 장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면도 함께 인상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는 이제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아니고 성전 휘장이 쭉 찢어지죠. 그리고 로마 백인대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자, 무언가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게 선포가 되죠. 사실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게 마르코 복음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복음서 시작할 때 세례 장면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다 선포가 되었고 복음서 마무리하는 십자가 죽음 장면에서 하느님의 아들이다 선포가 되죠.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하늘이 갈라지다 할 때 갈라지다와 성전 휘장이 찢어지다 할 때 그 찢어지다라는 표현, 우리말로는 서로 다르지만 그리스어 동사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스키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스키즘 하면 분열을 의미하죠. 스키조마이, 찢어지다, 갈라지다. 자, 이 단어가 마르코 복음에 딱 두 번 쓰입니다. 바로 세례 때, 예수님 죽음 때. 두 번 쓰인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는 것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늘이 덮여 있다는 것은 하느님 뜻이 가려져 있다. 하느님께서 가려져 있는데 그것이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느님 뜻이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전 휘장은 지성소,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장소를 가려놓은 성전 휘장도 이것이 찢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감추어져 있던 하느님의 뜻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감추어졌던 하느님 뜻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드러났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 세례 때에는 하느님 뜻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드러나고
예수님 죽음 때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백인 대장, 사실 그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두고 이분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예수님의 세례, 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입니다. 사실 마르코 복음서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그분을 두고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시죠. 유일하게 함구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아래서입니다. 단순히 돌아가셔서 아무 말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예수의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결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없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가 순환받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환받는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죄를 씻김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바로 주님의 순환받는 종이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고,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 이게 마르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세례받은 것도 이 때문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 본래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것이죠. 그거는 세례받는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죽음으로써 세상 모든 이들의 죄를 씻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 당신의 세례는 바로 당신의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임무를 지니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확신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셨죠. 그렇게 공생활을 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음으로써 당신의 임무를 완수하시죠. 흥미롭게도 세례 때 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시죠. 비둘기를 히브리 말로 요나라고 부릅니다. 요나는 고레배 속에 사흘 들어갔다가 나온 예언자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사흘 죽음, 무덤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떠올려주는 그런 예언자가 바로 요나 예언자입니다. 요나 예언자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바로 회심을 했지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그렇게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아주 대비되는 예언자가 바로 이 요나 예언자죠. 어쨌든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십자가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바로 드러내시죠. 당신의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받은 죽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었음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이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에 흡족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죠. 바로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이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끝에 부활을 정말 보게 되었다는 것이 복음서의 증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의좌로 나아갑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시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의주하러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게 합시다. 네, 오늘 이 독서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두고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대사제란 이야기인 거죠. 대사제가 다른 짐승을 잡아 바치는 대사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바치는 대사제다. 자, 이런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그런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신 그러한 대사제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것, 바로 고통으로 죽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의 결과죠. 이제 그런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실천하는 대사제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죽음 앞에서 또 나약해 보이는 모습마저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닮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온전히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하느님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많은 위안을 얻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듯이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백성에게 세도를 부리죠. 하지만 하느님의 아들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든 민족의 임금이신 그분께서는 세도를 부리거나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일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이의 종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 종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분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요청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은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다른 이들의 몸값으로 내어놓아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몸값으로 자신을 버리려면, 곧 다른 이들의 종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굳은 믿음과 확신, 바로 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 나아갑시다.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의자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도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많은 유혹을 겪게 되고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으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죠.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기꺼이 우리에게 맡겨지는 잔, 곧 다른 이들의 종이 되는 십자가 임무를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주고 살아가는 이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함께 주실 것이다. 이게 오늘 독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의자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